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사사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의 문제 혹은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리더들을 택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큰 높은 서열의 그런 지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의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받고 농사를 지으면 다 그 식량을 뺏기고 밭에서 거둔 것이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을 7년 동안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드온의 믿음이 어떻게 커지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의 미디안 족속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농사를 지으면 식량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용사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보시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농사 짓는 것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가을에 추수해서 그 말린 곡식을 타작할 때 얼마나 먼지가 날리고 얼마나 요란하고 그것이 다 누가 봐도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에 밀을 추수해서 말려가지고 타작하는 것을 포도주를 짜는 즙 틀 속에 들어가서 쑤어서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고요, 아주 생존을 위해서,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이 먹을 식량만큼은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만큼은 몰래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 하는 아주 소시민적인 보통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포도주 즙틀 짜는 통 안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있던,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큰 용사라고 하는 말에 누구 보고 하는 소린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 보고 하는 소린가?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였습니까? 언제 나가서 싸워봤습니까? 언제 미디안과 대적하겠다고 용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식구들을 위해서 몰래 타작하는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선언하시고요, 큰 용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큰 용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드온의 모든 스토리는 곧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정말 별 믿음이 없는,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이 많은 그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점점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커지게 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큰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무슨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굽히지 않는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바를 꽉 붙잡고 꼼짝 않고 고집 피우면 그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일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은 오히려 바로 왕이라고도 해야 될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텼지만 우리는 바로 왕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무서운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한 것을 몸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용기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확실하지만 위험한 줄 모르고 막 덤비는 만용과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맞이했던 7년 동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믿음이 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히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라고 하실 때에도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어떻게 제가 이끌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랑 똑같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치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힘들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건져내야 한다면 직장과 일터에도 어렵고요, 만일에 우리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생각한다면 모세랑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유지하면서 내 힘으로는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과 일터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와 목회를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움츠리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원망과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을 보니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기드온의 마음에 상당히 원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의심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진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여파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을 중단하고 지갑은 얇아졌는데 고지서는 연달아 날라오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주시지 않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큰 문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세월이 400년이나 됐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애굽의 군사들이 아들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우리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우리는 바로 왕의 종과 같은 삶을 삽니다. 부르짖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빼고 모세만 찾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통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큰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13절에서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14절에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말도 잘 못한다고, 히브리 말도 잘 안 나오고 애굽 말도 잘 안 나오고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떼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듯이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의심이 많고 원망하기도 하고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막대기를 집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는 그런 표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강해져야만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다 믿음의 체험이 있으세요. 체험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체험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가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한 그때그때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과 표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스텝업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 어려운데 정말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면 제가 더 정말 마음껏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아들, 딸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시험해 보셨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내다 놓을 테니까, 마당은 밤새 이슬이 내리지 않고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주셨잖아요. 다음날 돼서 보니까 땅은 건조하고 뽀송뽀송 말라있는데 양털은 축축해서 쥐어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정도가 됐으면 제발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생각하기를 혹시 양털에다 누가 갖다 물을 붓나 하면서 또 그 다음 날은 뒤집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갖고 제가 못 믿겠으니 오늘 밤에 또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땅은 다 젖게 만드시고 요 양털만 젖지 않고 뽀송뽀송 마른 채로 놔두시면 그때는 제가 믿겠습니다. 누가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표징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 해치고 나오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그냥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더욱더 가득히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이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시험하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의심을 오히려 받아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과 확신과 체험이 뭐 대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목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원과 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을 가지고서 너는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같이 나가서 싸울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모였어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적지 않으니까 좀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22,000명의 백성들과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혹시 무섭고 싸우기 싫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집에 가라. 그랬더니요, 22,000명 중에서 12,000명이 가버렸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반도 안 남았네 생각하면서 22,000명이라도 될까 말까 싶은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남은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너무 많으니 사사기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0명 데리고 싸우면요 10,000명 때문에 이긴 줄 아는 거예요. 22,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요 22,000명 덕분에 이긴 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지.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또 치료받고 건강 찾으면요 약이 좋아서 치료받았지.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한편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속마음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22,000명의 사람들을 줄이셔서 12,000명 집에 가게 놔두시고 10,000명도 많으니까 그 10,000명 가운데서 줄이셔서 300명 남겨놓으셨어요. 왜 기드온에게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300명이 대단한 아주 정의 용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겁이 나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했을 때 안 갔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물을 마실 때에도 그냥 개울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개처럼 혀로 마시는 그런 조심성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릎을 꿇은 채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9,700명에 비해서 그 300명은 조심성 있고 경계심을 가지는 군인다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그 300명이 그렇게 충분한 정의 용사로서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의 맥락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이 가진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로 삼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숫자만 남겨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통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보통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냥 보통 아버지고 할아버지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별로 내 가정과 이 시대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엄청난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때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문제들은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며 달려가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